제38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이번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팁 2개 드리려 합니다. 꿀팁 2개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주목해야 될 대목이 4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 연관되어진 메시지를 접할 때 어떤 주목해야 될 한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 어제 우리는 여수보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왕적 통치라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이 열방을 다스려 가시는, 이 세대를 다스리시고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이 왕적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목하실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굉장히 기쁜 진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왕적 통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21세기,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21세기 초반에 여전히 강력하게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처럼 지금도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주목할 대목이 있죠.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가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길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유업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엄청난 것이 담겨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 우리가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고 승리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만의 언약이 있고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있고, 부활의 권능, 승리의 삶, 생명, 유업,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 보기에도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 넘쳐날 수 있는 그 보화들이 가득 있다는 사실. 아멘. 사실 가끔 십자가 보면 유업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절대로 팔려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담긴 내용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남는 게 뭔가요? 주로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유업으로 주어지는 그 유업의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잖아요.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대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서 줄기차게 주를 찾았을 때, 그리고 주의 행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을 더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던 놀라운 복음의 유업, 십자가 복음의 유업,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한 7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것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내게 무엇이 떨어질 건가?
그건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복음에 주신 유업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회복. 이 단어를 간단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대에 강력하게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 회복이잖아요.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간단하게 소홀히 넘기지 마십시오.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성령을 대규모로 넓은 지역과 한 국가에 부으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고 되찾은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회를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꿔놓는 이 일련의 놀라운 역사, 부흥이거든요. 두 가지만 얘기해도 압도당하잖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책에 다 나와요. 왜 쓰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미국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시면 좋지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영향력을 끼쳐놓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이 메시지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갖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쳐놓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뒷받침, 보호, 하나님의 생명, 은혜.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굳이 얘기하자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칠중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기묘자요 모사요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하신 이 역사, 우리에게 주어질 다섯 번째 유업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는 숙제입니다. 받아 쓰시는 걸 보니까 책을 읽으시라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주제를 들을 때 네 가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미 임했다는 사실,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내용들. 하나님께서 저도 어저께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이런 은혜를 갈망하시는 목회자들 있으면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실 때 성령께서 오늘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 사역 받고 있는데 아마 누가 여전 목사님 기도하셨나 이렇게 기도 사역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될, 담겨 있는 이 놀라운 내용들, 우리로 하여금 까무러치게 놀라게 만들 위대한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강력하게 확산시키시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 그 나라의 한 일꾼으로, 친노하는 무리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느니라. 붙잡는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강력하게 볼끔 붙잡았든지 빼앗듯 붙잡는 사람들. 부디 바라건대 이번 컨퍼런스를 2박 3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꿋꿋이 내일 저녁 때 돌아갈 때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그득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또 올 겁니다. 팁 2개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들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될 대목들.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매 시간 우리가 우리 귓전을 때리고 영혼을 때리는 메시지를 접할 때 어떤 부담으로 듣지 말고 소망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언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언급하면 컨퍼런스에서 오셔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그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삶이 있더라.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말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까지 있느냐? 그렇더라도 우리 인생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끽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삶, 저 삶, 그 삶 얘기하면서 우리 삶이 더 무거워지진 않는가? 아니요, 부담으로 들을 수 있어요. 계속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외쳐되어지는 놀라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 하나만 들어도 그것을 살다가 잘 못 살아서 무척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괴로워서 주님 어쩌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도시 신앙의 본질에 의한 삶,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또한 얘기할 것입니다. 이걸 부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듣지 말고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적으로 들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은,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인간이, 인류가 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순,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했던 그 모든 대부분의 설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 엑기스만 모아서 편집해 놓은 이 산상순, 그 결론적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전혀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네 힘으로 그 삶을 살아, 그런 의도에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가 그 삶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지 너도 온전해져, 네 오른 눈 범죄가 찍어버려, 뽑아버리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들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못 살아요. 못 사는 걸 알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 네가 못 살잖아, 내가 갈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의 말씀을 직접 그분이 실현해내시고 구현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팁 2개 드리고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계속 접할 때 우리가 주목하고 계속 따라가야 될 어떤 마인드맵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접하면 그것을 부담으로 듣지 말고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신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때 중요한 3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가 신앙의 본질 위에 토대하여 세워지는 삶. 2번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항상 같이 가는 삶이죠. 3번째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대변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토대하여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인데 띄우실 것입니다. 안 띄우네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어제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신음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집요할 정도로 간단하게 그러나 집중적으로 언급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이 구하는 이 삶은 뭘 뜻하는 것이지? 세 가지 형태라는 거죠. 세 가지 포스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토대하여 살아가는, 세워지는 삶. 두 번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세 번째,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대변되어지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세 가지 삶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눌리기 쉬워요. 근데 아까 제가 팁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인가.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험한,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렇게 초청되어진 우리가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 백성의 유업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언약들과 약속들, 유업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데 초점 맞추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통 초점 맞추는 지역 그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보다는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더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더하실 것이 은혜거든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아멘. 어차피 우리가 못 살아야,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개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먼저 언급하고 신앙의 본질을 언급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순서를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또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의 하나님 나라가 향하여 열방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해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퍼뜨려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굳이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굳이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류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고 초청하셨습니다. 선악과 만드신 거 보면 금세 답이 나옵니다. 선악과가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과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는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정말 인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랑, 거기에 진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선악과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내 질서 아래 있어, 내 주권 아래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어질, 인류에게 부어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에덴에서 마음껏 만끽해. 그 의미가 담겨있는 과일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내 질서 아래 있어. 내 질서 아래 있으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 거야. 국어되는 에덴이라는 이 말이 기쁨이란 희락, 희열, 그런 뜻이잖아요. 에덴. 거기는 왜 희열이 있고 왜 희락이 있고 왜 기쁨이 있죠? 국어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뒷받침이 있었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나누는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친히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쁨, 에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까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에덴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 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접하면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왕적인 대리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왕 같은 지상 삼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덴도 놀라운데 나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다니.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이 감격에 겨울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어서 환호하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내가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까? 아멘.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실락권합니다. 에덴에서 벗어나게 되죠. 항상 문제는 인간의 타락, 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에덴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모든 걸 자원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에덴 동산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새 포스를 지닙니다. 신앙의 본질에 토대하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지? 세 꼭지점을 지니는 삼각형 구도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아까 제가 꿀팁 두 번째, 삶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아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에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너희가 못 사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은혜도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는 하나님의 질투가 훨씬 크세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하면,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열정보다도 우리가 그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이 훨씬 더 크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열정이 있을 거예요.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열정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싶게 하시는 열정이 훨씬 더 크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요 주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난 그 주님을 신뢰할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꼭지점을 지니는 삼각형 구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장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고 봐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대변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개가 하나님 중심,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능력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샘플 모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 이런 구절 하나가 뜹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내 판단은 항상 옳았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분별, 결정, 분간 이런 걸 뜻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영어에는 저지먼트라고 나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해가는 이 모든 과정,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분간, 분별, 이거 잘 못해서, 결정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결정 잘하지 못해서.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분별은 항상 옳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 절대 분별이니까, 절대 판단이니까, 절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틀리면 실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하거나 스스로 분별하거나 스스로 분간하지 않는다. 나는 듣는 대로 분간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판단력, 아버지의 분별력, 의지에서 분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원으로 살았던 거죠. 대단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탁 그냥 이렇게 뭐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분별력, 의지에서, 아버지의 판단을 의지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또 한 구절이 등장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을 기억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말을 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이런 메시지 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면 절대 말씀이신 거예요. 절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인 거예요. 그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절대 말씀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도록 했던 예수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맞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 흔히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면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다. 아니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갖고 성경을 토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사람들한테 유한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많이 힘드니까,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많이 궁핍하고 힘드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위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위로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 앞에서, 그게 거짓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사실 이게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한 족인데 세상에서 멸망당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걸 이긴 거거든요. 그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있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이게 함락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이 임금으로 있는 한, 임금의 홀이 다윗의 자손에게 있는 한 그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아 네가 내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임금의 홀이 네 자손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막아 만들겠다. 내가 너희 나라를 내 반석에 세우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바벨론 왕이 정말 그 무섭고 강대국이고 정말 전 세계를 함락하고 있는 할지라도 그 말박국 소리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더 전능하신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소리쳤거든요. 그 소리에 전부 다 아멘했죠.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 복음에서 철저하게 떠나져 있었던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몇 마디 가벼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가벼운 위로를 막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보장도 없는 핑크빛 미래를 마음껏 남발하고 있었던 거죠. 값싼 위로를, 성경을 갖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값싼 위로의 이야기들, 치유라는 명목하에 정말 값싼 위로를 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 이런 거짓말들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과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얘기했다. 성문 활짝 열어놓고 바벨론 나오면 싹싹 빌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너무 쉽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메시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틀어서 값싼 유로를 남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절대 말씀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가 그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그 아버지께 모든 걸 내어드렸다는 예수님, 멋지죠?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거룩함을 위해서도 자기의 거룩함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요소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포인트가.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철저하게 복음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뭉뚱그려져서 총칭하여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그분은 자기의 거룩함, 절대 거룩, 절대 선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때 예수께서 만류하십니다. 소스라치게 만류하시면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은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과 분야에서 자기 자원 거절합니다. 절대 거룩, 절대 선함, 절대 하나님, 절대 메시지, 절대 말씀, 절대 분별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를 의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샘플 하나를 또 접할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띄울 텐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30장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떠났다는 거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파라오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자원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저를 좀 먹게 주실까요? 이 아수르란 이 나라 굉장히 강력합니다. 서기전 한 2000년 전부터 생성되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까지 한 1400년 정도일까요?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요나가 그곳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제패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을 좀 괴롭혔어요. 한번 잠깐 역사 공부를 잠깐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를 영년이라고 그러죠. 딱 1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다윗 살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하나님 앞에 패역했죠.
나라가 두 동강 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주전 9세기쯤 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근데 북이스라엘을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람의 하시엘이 쳐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하시엘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시리아 강대국을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살마네셀 3세를 찾아갔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들이 벌집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거라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 3대 박물관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이죠. 대형 박물관을 가면 무료입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 메소포타미아 관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아시리아 관이 먼저 나옵니다. 딱 들어가시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딱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오벨리스크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왕들의 전승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산에도 비봉이 있는데 진흥환 숭수비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 왕들이 보통 내가 여기까지 신라를 영토를 넓혔다, 이런 순수비가 이게 왕의 전적비인 거죠. 승전비, 공적비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오벨리스크라고 불러요. 거기 아시리아 왕의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살마네셀 3세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살마네셀 3세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비르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요 정도 높이였거든요. 싹싹 빌고 있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빌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게 와서 살려달라 애원하니 내가 그곳에 있는 금주전자, 은주전자 이런 모든 많은 보물들을 받고 내가 그 나라를 조공을 받기로 했노라.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남쪽 유다도 위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이번에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때 여러 국제 정세가 많이 힘들었어요. 국제 정세가 힘드니까 이 아하스가 어디로 갔겠어요? 이게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옛날부터 북이스라엘부터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어쨌든 간에 아시리아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어떤 국제적으로 안정을 국가 안보를 조금 이렇게 책임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좀 악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이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냥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 바치는 걸 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시리아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바짝 긴장했어요. 자칫하면 목숨 날아가는 판입니다. 국가가 전멸될 판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소리쳤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역사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히스기야가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요. 뒤늦게라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자기 잘못 의지했구나 이거 알았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나마 깨달았는데 우리가 잘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걸 두고 개교를 베푼다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즉각 자기중심되고 개교가 우리 가운데 판을 치게 돼 있어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외교 관계 수립하려고 갔으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죠. 감 잡히십니까? 제가 이걸 왜 얘가 했냐면, 제가 요즘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반도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떨 때 참 초췌하고 처량할 때가 있어요. 이 놈도 먹고 저 놈도 먹고 이놈 지나가고 저 놈 지나가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국제정세 어려울 때 막 핵 뭐 이런 여러 복잡할 때 제가 대통령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 기도해야죠. 지금 미국 갈 때 아니에요. 지금 컨퍼런스 와서 주님 찾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지. 미국 가고 프랑스 가고 지금 이런 때 갈 때, 아세메이 갈 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제가 대통령 직접 전화도 안 받을 겁니다. 그 보좌관들이 받을 텐데 그 보좌관들한테 내가 좀 이거 전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갈 때도 아니고 영국 갈 때도 아니고 프랑스 갈 때 아니고 아세미에 갈 때 아니고 지금 컨퍼런스 와서 이거 맨 앞에 비었으니까, 영부인 자리까지 비었는데 같이 주님 찾고 주의 영의 하나님의 인도, 주의 뜻이 어딘가 물어야지요. 자, 내가 얘기했다 합시다.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 그 보좌관들이, 보좌관까지도 안 가요. 나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막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이 외교를 하시면 얼마나 아세요? 정치적 수반의 외교적 결정 하나가 그날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 목사님 모르세요? 이 심란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외교적 정치 하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수반으로서 최고 통치권자가 내리는 이 외교적 결정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아마 이렇게 엄숙하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야 국방을 하시면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냐? 그래, 갔다 왔어요. 나 병장 출신이에요. 그럼 장교도 아니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략, 지략,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고 나를 설득하려 들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안보를 하시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안보적 위협에 시달리니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갈등을 끝내고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속으로 아주 안정되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기도를 많이 해주지 축복해주지 못할 망정, 컨퍼런스 와서 기도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자고 하다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고 하다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않겠어요? 아니, 청와대 관계자들이 굳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알아.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딱 서자마자 내가 어젯밤 청와대에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저 목사님 너무 가도 너무 갔다. 꼭 목사님들 가운데 저런 분이 한 분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나를 비웃을 겁니다. 목사님 좀 고정하세요. 이제는 좀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는 좀 진정하실 때 나보고 안 그러겠어요? 자, 이게 왜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자기 자원 의지에 살아가는 건데,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국제적 생각하고 안보 생각하고 위협 생각하고 외교 생각하면서 전략 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묻는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모든 걸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당장 어떤 돈을 어떤 메꾸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걸 다 초치하고 다 카텐 다 내리고 정말 성전 한막 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밤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주의 뜻이 무언가 묻겠어요? 우리는 아마 물으면서도 머리는 다른 데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물으면서도 벌써 머리 생각은 온 세계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은행마다 다 다니고 친척마다 다 다니고 있고 친구 다 다니고 있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자기 자원 살아가는 거요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마저도 넘어갑니다. 다행히 옆에 이사야가 있어가지고 이사야가 소리소리 씹나 고래고래 씹는 이 폐역한 자식들아 개교를 베풀지 마라.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우리 옆에 그런 친구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익숙해지느냐?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삶은 첫 번째 꼭지점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 불신이고 죄입니다. 이사야서가 30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으로도 살아가? 항상 어떻게 들으라고요? 밝고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몇 군데 그 대목이 있어요. 하나가 이사야서 40장이거든요. 이사야서 66장도 마찬가지고요. 참 좋은 성경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 같은 경우 39장까지를 전반부 40장부터를 후반부 하는데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징계와 패망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39장 끝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보고도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참 악했다. 네 아들들이 이 뭡니까 바벨론 땅에 내시로 끌려갈 거라고 그런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수치가 된 거죠. 바로 그대로 이사야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또 끌려가잖아요. 수치가 된 거예요, 그게. 자, 근데 그 39장 끝에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40장 1절에 옛날 성경은 이것이 그 몇 장 몇 절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지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면 내 백성 위로하라. 휘장 넓게 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다 용서했고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할 것이고 거리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할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사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사야 같으면 옛날에 39장 몇 절 40장 1절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 아들들 내시로 끌려갈 것이고 시드기야면 눈 뽑힐 것이고 패망할 거다. 이사야 위로해. 회복을 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웃음을 줄 거야. 그럼 이게 막 두들겨 맞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막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름이 이상한가? 어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면 알까 모를까? 아시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4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내가 못할 것 같디? 누가 손으로 바닷물 퍼본 적이 있느냐? 누가 뺨을 갖고 우주를 재어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댓글을 갖고
육지에 있는 모든 흙을 달아볼 자가 있느냐? 누가 모든 잣대를 갖고 가장 높은 산들의 높이가 얼마인지 재어본 자가 있겠느냐? 누가 저울을 가지고 육지에 있는 산들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전능자라는 뜻이잖아요. 천지를 지은 전능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천지 지었어, 야구로 짓,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못 짓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 이렇겠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답이 극명하게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거처가 어디겠느냐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지어서 이었는가. 내가 천지를 지었어. 그러시면 말씀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내 말을 앞에 떠는 그 사람,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사람 통해서 내 일을 마음껏 이룰 거야, 그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실 때에는 우리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너를 능히 돕겠다는 뜻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 네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달 때가 있고 거꾸로 뜨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을 거고, 네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도 나는 전능자인 걸 기억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능히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능히 돕는다는 겁니다. 이거 신나지 않아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만유의 주제께서 능히 나를 돕겠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발벗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놀라운 보상이지요. 갑자기 하나가 떠오르는데 2004년도였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교회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새물교 선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5년 전이네요. 이만큼 좀 많이 떠났어요, 성도들이. 몇 명 안 모였어요. 이렇게 초라하더라고요.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여수모 목사님께서 그때 대전에도 화요 집회가 열렸었거든요. 대전 화요 집회 좀 강사로 가라고. 근데 그 전에 1년 동안 누가 강사를 하셨는가 하면 이길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길수밖에 없는 이길수 목사님. 이길수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알려져 있는 이길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그분 1년인가 1년 반 하셨는데 그 다음 강사로 제가 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집에 돌아올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게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대전 화요 집회를 맡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하고 엎드린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 꼬락꼬락 내 배에서부터 소리 하나가 나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 듣는 소리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내 어떤 영혼이 듣는 소리예요. 나는 전능자니라. 아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뜻이죠.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능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나는 전능자인 걸 항상 얘기하죠. 난 여호와라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 두 번째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도나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일컫는 그 단어로서의 이방인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겠어요? 염려예요. 염려가 많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지 때문이라고 봐요. 아니요, 염려는 이방인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분의 길, 그분의 권위,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생명, 그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힘들, 그분의 에너지를 모를 때, 그분의 규모를 모를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뭐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항상 보면 그 더하신다라든가 뭐 이런 데 가 있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 열심히 다닌다든가, 새벽기도 잘 나온다든가, 또 먼저 구하라 했는데 내가 어떤 일정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전화 와서 어디 신방 가자면 그래, 기꺼이 그 일정 포기하고 전도사님과 신방을 같이 가면서 더 하시리라 이러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 내용 아니죠.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삶과 이방인들, 하나님 법도와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곳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서로 상반된 목적, 상반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즉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있겠죠. 하나가 세상입니다. 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자기중심, 그리고 사단이 연합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갖고 우리 인류를 다스려왔던 거죠. 거기는 타락한 본성,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 정확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죠. 세상의 풍속, 타락한 본성, 이것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항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세상 끝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그들 역시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보다 더 좋은 것들, 보다 더 나은 것들, 뭐 그게 차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높은 지위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더 안락한 삶, 더 행복한 노후를, 더 편안한 노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 나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15년 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는 분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큰 교회 다니시는데, 근데 그 집에서 그 교회까지 차로 1시간인 거예요. 서울에서 멀죠.
근데 한 번은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런 새물교 선교 가치관은 잘 모르시는 분이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렇게 왔는데 뭘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느냐? 우리 남편은 내년에 승진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줬어요.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을 접근해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이 신학이라는 이 덩어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영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본질적인 영역, 하나가 의식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새벽 기도를 막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를 갖고 이렇게 자기 교회에 1시간 거리인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한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그래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또 안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가. 승진 안 하고 있고 남편은. 그래서 본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새벽 기도 다니는 거 잘하신 거죠. 문제는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행하신 바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또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찾는 게 무엇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1시간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 사역은 안 해주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 그분과의 교제가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쭉 1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1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할 말씀 다 드렸네 했더니 그분이 딱 1시간 얘기 듣고 나서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시나요? 받으실 게 많은가 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이방인들은 세상 것 추구한다니까요. 죄와 세상과 사망과 자기 중심적인 것과 사단은 연계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적 위에 살아야 돼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서 자기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들을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들, 인생의 초점이 자기한테 맞추어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함, 자기를 신뢰함,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의존함, 자기를 세우고 높임, 세상과 세상의 방식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람,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봄, 이기적이고 매우 평범한 생활. 이게 자기중심의 삶입니다. 늘 인생의 초점이 자기한테 맞춰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기적이고 평범한 삶도 자기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나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지배와 다스리심이 열방 가운데, 전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복음의 물길이 도도하게 모든 국경의 담벼락을 뛰어넘고 있고 사람들의 영혼의 담벼락을 뛰어넘으면서 복음의 물결이 영혼을 휩쓸어 가면서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침노하는 무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빠집니다. 우리는 사실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금 안 내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벌금 묻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이 나라 정말 바쁜 나라입니다. 서울 사람들 걷는 모습 보십시오. 다다다다다 걸어요. 이기스 목사님 저에게 전에 집회 오셨다가 그 앞에 그 숙소에 머무셨는데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다다다다 걸어가니까 서울 사람은 확실히 빠르네, 광주보다. 바쁩니다. 이 나라 삶이 참 바빠요. 근데 우리는 또 한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바쁠 수밖에 없어요. 급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낮엔 직장 가고 밤에 교회 와야 되고, 금요일까지 일하면 토요일부터 다시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줄지를 리더십 스쿨 해야 되랴, 제자 훈련 받으랴. 바쁩니다. 두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 나라까지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사탄의 나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평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회복이 뭔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다는 걸 소스라치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회개를 통해서 몸부림치며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는 걸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할 것 같습니까?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악한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부흥,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을 대규모로 부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고, 우리가 또 그릇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찾으시니까 그들을 그들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가면서 사회적인 변화를 영적으로 분위기로 확 바꿔놓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데, 우리요 바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특별히 열방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청년 선교, 하나님의 마음이 젊은이들이 가 있기 때문에 난 바쁘게 내 일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디가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또 저쪽 가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지런히 또 거기 또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백성. 우리는 저 나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급히 지금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건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침노하는 자는 뭐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하나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 애곡하여도 같이 가슴을 치지 않아야도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뭘 매게 하신 거예요? 무관심 있게 하신 거죠.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피를 부른데도 그냥 내 것이 그냥 내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가슴을 치고 지금 애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사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21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일들이 정말 그득하게 있는데, 21세기 초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몽탈망정,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오늘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돈 갖고 내가 그냥 먹을 거 또 챙겨야 되고, 안락한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평범한 삶이 보통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법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기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자기 비전과 자기 행복과 자기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불신이고 악죄라는 거죠. 그게 철저하게 자기중심, 그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 삶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한 자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어젯밤에 왔길래 오늘 아침에 어제 월급 보니까 좋더라. 근데 말이야, 뒤에 건 잊어버려야 돼. 우리는 앞에 거 보고 쫓아가기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게을리,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그때 함께 하신다는 건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꼭지점을 지닌 삼각형 구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 하나님의 자원,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자원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 나라 예배 모델이 우리 가운데 쫙 전개되고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예배 시간이었어요. 정점에 아버지의 보좌, 창조주의 보좌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그곳에 목격될 수 있었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4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막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요. 거기에 천군과 천사가 다 서고 막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과 이렇게 드리면서 찬사를 드리고 막 거룩하다 하면서 면류관까지 툭 던져 드릴 때, 그때 무언가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뭘 올려드렸더라, 뭘 돌려드렸더라. 세 가지 올렸는데 뭐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대한 감사. 영광이 뭔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속성,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계시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불러요. 영광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 어제 우리가 유업이란, 하나님 나라는 유업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놀라운 그 원더풀한 기묘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냈어. 홍해를 가르시거나 만나를 떨으시거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우리 영광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 영광을 목격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래. 이 말은 무슨 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래. 거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영광을 부어주신 거죠. 존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명막측하게 기묘하게 지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감사했던 거죠.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존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월십인 거예요. 월십, 경배죠. 월십이라는 이 단어가 worthy, 어떤 합당한 가치가 있다는 이 뜻에서 파생된 단어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가치를 월십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worthy한 일을 월십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권능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해요. 권능에 대한 감사. 아까 권능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일 것입니다. 근데 그 권능자가 나를 돕기로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돕기로 하셨어요. 언제 도우시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뒷받침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멋진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납니다. 그럼 난 뭐야? 가끔 목사님들이 여기에 서서 하나님 나라,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쭉 얘기하다 보면 설교를 듣다가 가끔 위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뭐지? 왠지 멀게 느껴지고 소외감 느끼는, 나는 왠지 버림받아지는, 나는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진 느낌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서두에 제가 팁 2개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보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이 훨씬 크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멘. 훨씬 큽니다. 그분의 질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걸 소망 삼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할 거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분은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세 번째 꼭지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요소 있죠?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기준, 관점, 인도 뭉뚱그려서 합칭해요. 총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참 많아요. 정말 많아. 정말 많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 아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띄우실 텐데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가늠한 여인은 남편 두고 다른 남자를 취하는 여인을 말하지 않죠. 세상과 벗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과 벗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벗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주는 거죠. 육신의 정력,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목의 정력, 막 눈이 기쁜 대로 살아가요. 이 생의 자랑, 이 생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의 자랑이라는 방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좇고 세상적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기를 원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 간음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 세상의 방식에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것. 세상 살아기 왜 심각한 죄일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사랑, 그 방법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만 보는 삶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세 가지 포스를 지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신앙의 본질이 있가하여 살아가는 삶,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폈던 거죠. 두 번째,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지는 삶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면 처음 오신 분 외에 간첩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신앙의 두 영역이 있어. 하나가 본질적인 영역, 하나가 의식적인 영역이야. 본질적인 영역, 본질이라는 이 말은 핵심, 으뜸, 근간, 토대, 기초,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것이도 의미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 이걸 얘기할 때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에센스. 하나님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여주실 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동참해가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종교행위 일체를 일컫는 단어죠. 기도가 되었든 충성이든 봉사가 전도가 되었든 헌금 뭐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종교행위 일체를 일컬을 때 총칭해서 일컫기를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Rituals. 이 부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에게 언급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니라. 예수님께서 두 영역을 계속 강조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에는 본질이 있어. 그리고 말이야 의식이 있단 말이야. 왜 너희들은 의식은 잘할지 모르지만 왜 이 가장 중요한 더 영역인 이 부분을 왜 소홀히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항상 패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을 토하듯 영혼을 열어서 외치듯 가슴을 그들에게 열어서 보여줄 때마다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지는 것. 신앙의 본질은 그게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분이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면 기꺼이 내 온 삶을 통해서 동참해 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분만을 구한답시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앉아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27편인가요? 시편 27편 4절인가요? 이는 띄울 수 있습니까? 시편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요. 그렇게 외웠다가도 잊을 때가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로다. 저를 보시죠.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그 토대하여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죠. 성경에 오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한다.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게 뭘까? 할 때 우리 가치관에서는 흔히 5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도 어딜 가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어떤 성경 읽기라든가 어떤 설교 듣기라든가 경거서 읽기를 등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정보로 제공받는, 정보로 지식으로 채곡채곡 쌓아가는 그런 것 말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멘?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앞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 하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는 지식,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 전부를 갖고 걸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분을 내 전부로 사랑하는, 내 모든 것 삼는 것, 유일한 모든 것 삼는 것, 유일한 전부 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면 충분한, 예수면 그저 만족한, 예수가 내 유일한 반석이요, 예수가 내 유일한 피난처요, 예수가 내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가 내 유일한 기쁨이요, 예수가 내 유일한 힘인 그 자리, 그게 사랑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 살아생전의 여호와의 지배과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 아름다움 영광 바라보면서 그 전에서 듣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하나님 찾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되어버린 사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알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의중, 목적을 알아서 내가 기꺼이 순복하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찾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붙잡으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정말 원하면 내 말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 왔는지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알기를 원해서 그걸 알았을 때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고 순복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바로 이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는 거지. 아멘?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운율법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영광 바라보면서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뜻과 목적과 의중 의도를 내게 계시하셨을 때 그걸 내가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여 동참하기를 원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더 나아가죠. 주님 내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게 열방과 다음 세대가 되었, 그게 청년,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시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기꺼이 그게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거기 이를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 위에 토대하여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대가와,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해로 여기고 막 배설물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찾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더 나아가죠. 십자가 복음에 담겨있는 유업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상과 상급이랄까, 그 유업이 내 삶 가운데서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되기를 열망하는 삶, 하나님 찾는 삶이죠. 부활의 권능이 되었든 승리의 삶이 되었든, 그게 성령의 강력한 출중 성령의 역사가 되었든, 그게 회복이 되었던 부흥이 되었던 열방을 취하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거룩한 뒷받침이 되었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성취되는 삶이 되었던 성전된 삶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십자가 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유업들이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의 권능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 고난에도 기꺼이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여기에 하나님 찾는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십자가 복음 책 2권째에 있습니다. 1권이 주로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책이라 한다면, 두 번째 책은 그 복음이 어떻게 내게 실제로 능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거기에 5가지 삶이 나옵니다. 오직 말씀에 의한 삶, 그걸 토대하여 내 박스, 이렇게 내 면을 가진 박스,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담는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다름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새 모양, 새 포스를 지닌다. 신앙의 본질에 토대하여 세워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2박 3일의 여정을 우리가 다 마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윽하게 충분히 부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